안녕하십니까. 능인손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벌써 한 달, 두 달 쌓아가서 벌써 6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벌써 여름이 빨리 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세월의 흐름도 빠르고 계절의 흐름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법고 대통령 열심히 잘 보시나요? 자,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이 온통 다 우울하고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정말 탐진치 삼독심, 독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독심이 뭐냐면 그 독심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자꾸만 독이 쌓여요. 그러니까 온 중생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독이 쌓이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거 아니? 우선 매사에 매일매일 짜증이 심해집니다. 신경질이 많아지죠. 정상이 아니까 막질 않으니까. 그 마음이 막질 않으니까 몸도 막지 않고 막지 못하고요. 피도 막지 않습니다. 세포도 막지 않은 거예요. 그 말질 하니까 흐리멍텅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흐리멍텅하면 모든 판단을 제대로 못 내리잖아요. 흐리멍텅하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 내리게 되면 결국 뭐죠? 성과가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못하니까 또 짜증나고요. 악순환을 보는 비쇼 서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독이 자꾸만 쌓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남들의 관심을 갖기가 쉽겠습니까? 독심을 바탕으로 하니까 사랑의 마음, 자비심이 자꾸만 무의심은 오염을 떠난 마음이거든요. 유의심이 아니라 무의심. 오염을 떠나야지만 우리 마음과 몸이 맑아지는데 오염이 꽉 차 있고 독이 꽉 차 있으니까 암이 오는 거고 치매가 오는 거고 각양각색의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그 왜 면역력이 떨어지겠습니까? 독이 자꾸만 쌓이니까 우리 몸의 면역체들도 지치는 겁니다. 자꾸만 해독작용을 해야 되는데 독성을 먹으면 어떤 많고 많은 그런 물질들과 세포들과 싸워야 되니까 독성을 먹으면 어떤 여러 가지 말이죠. 우리 당장 피가 더러우니까 세포가 탁해지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자꾸만 떨어지는 겁니다. 현대 의학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현대인들의 몸의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탐진치 삼독심이에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더럭더럭 화를 내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잊어버린 자기를 찾아야 됩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야 돼요. 부처님 찾아가지 않으면 이게 전혀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복원이 되질 않아요.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상실된 내 마음에 부처님의 나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부처님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디톡스가 돼야 돼. 톡신 독이란 말이거든요. 화를 딱 내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화를 딱 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게 되면요.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게 되면 몸 안에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아드레날린이 펑펑 쏟아진다는 거예요. 독소예요, 독소 이게. 그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면 독이 몸에 쫙 퍼졌는데 독이 몸에 쫙 퍼져 있는 상태에 이른바 말하면 피라고 하는 혈액이라거나 림프액이라거나 세포액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당부드린데 제가 과거에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아주
아주 많이 관세음보살 그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중요해요. 근데 이미 뭐냐, 몸 가운데 너무나 많이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뭐 관세음보살께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약사의 랩을 신라시대 때도요, 통일 이전에는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도 중요, 구고군한 관세음보살이니까. 근데 이제 몸에 독이 많으니까 몸에 독이 많고 몸이 지금 병으로, 다른 고통보다 병이 많으니까 그게 자꾸 약사의 랩을 하고 그냥 악을 쓰는 겁니다. 약사의 랩을 몸에 병이 많은 거예요. 몸에 독이 꽉 차 있어요. 디톡스 해야 돼, 디톡스. 조그만 하면 짜증내고,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어때요? 몸이 불편하니까 아예 남한테 신경도 쓰기 싫은 겁니다. 너는 나고 나는 나고, 이기심이 점점 강해지고, 독심이라는 게 원래 이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점점 그러니까 공부는 무슨 공부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거,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짜증이 내고 화를 내는 데 많지. 이러면 이게 디톡스를 해야 되니까 몸과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약사의 랩을 하면서 또 이겨냅니다. 약사의 랩을 디톡스 해야 돼. 톡신, 독약을 좀 잡아야 됩니다. 벌써 한 달은 이제 후딱 지나가고 또 세 달, 6월 달이 왔습니다. 1년의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세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금세 가버려요. 금세 가버립니다. 세월의 흐름은 물 흐르는 것 같습니다. 물 흐르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세월의 흐름은 정말 물 흐르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여류라, 인생이 여류, 인생이 흘러가는 물 같은 거니까. 뭘 지금 하고 계세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사세요? 삶의 목표가 있어요? 불교는 원력이란 말 쓰잖아요. 오늘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 건강해요. 목표를 딱 세우면 초지일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일관되게 나가고 싶잖아. 나는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잡된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일로 매진하게 되죠. 일로, 한 길로 매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초지일관하고 시종여일하고, 시종일관하고 초지일관하고 이렇잖아요. 목표의식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몸에 너무 독이 많이 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이기심이고, 전부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악착 같고, 애착이 많고, 집착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런 진도 앞바다 사태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저런 사태가 정말 생겨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대호각성해야 됩니다. 대호각성해야 돼요. 정말 대호각성해야 됩니다. 대호각성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대호각성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을 도모하면서 하루하루 흘려가면서 정말 어떤 부처님의 원력에 입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진짜로 말씀드려요. 6월 달에는 우선 당장 6월 6일 날은 뭐예요? 6월 6일 날은 6월 6일 날은 현충일 날이고,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호구 영령들을 위한 그런 법회를 또 봉행합니다. 신도님들 많이 모시고 또 이제 가서 호구 영령들을 위한 법회도 하고, 특히 뭐냐면 6월 달에는 능인불교대학 이제 초급반도 졸업을 하지만 계속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을 명백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와서 정말 뭘 하다 가실 작정이세요? 먹고 마시고 즐겨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가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다입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요. 제가 정말 당부드리겠는데,
우리 이 땅에 올 때 미션이 있어서 왔어요. 어떤 이 땅에 올 때 어떤 사명감 때문에 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해라. 우리 여기 공부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는 전부 다 몽관이 공부하는 학교라고 그랬어요. 우주는 정말로 부처님을 양성하는 학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뭐죠?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을 만드는 자궁이래요. 부처님의 아들 딸들을 성숙시켜서 부처님 만드는 곳이라. 그러니까 그가 지은 바 공덕 따라서 어느 별나라 이렇게. 우린 정말 인연 따라 만났거든요.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 무량한 은하계 우주 가운데 하필이면 지금 우리 은하계 우주에 태어나고 태양계에 태어나고 거기서 이제 몽고하니 네 이렇게 엄마 아버지를 만나고 아들 딸 만나고 부부가 만나고 굉장한 인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인연 따라서 만난 사랑의 인연이 사랑의 열매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무슨 사명이냐? 보살의 사명, 성불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성불의 길을 가야 돼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해서 이끄는 영웅의 길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다고 바쁘고 뭐 다 바쁩니다만 그러다 보면 세월은 가버리거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경이라도 좀 하신지 기도라도 좀 꼭 하신지 약찬계를 꼭 독경하신지 좀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어떻게 내가 삶의 흐름 가운데 어떻게 공덕을 질까 어떻게 선행을 할까 이것도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아무 따나 막 살지 마세요. 정말로 소년이라고 옛날에 소년들 말씀 가운데도 세월은 금방 흘러가고 죽음은 정말로 잠도 잠깐지간에 순간에 죽음이 닥쳐옵니다. 잠도 사모하나니 잠깐지간에 죽음의 문에 도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잠깐지간에.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언제 내가 죽을까 까맣게 모르고 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흐름이라는 건 어떤 삶의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야. 삶의 가치가 좀 있어야 가치 있는 인간.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있어야 돼. 가치를 입증받을 수 있어야 돼. 가치를 입증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가치 있는 존재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value.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까? 의미 있는 삶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여러 가지 진도 사태라거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보고 정말 주변을 돌아보고 그래야만 합니다. 우주 만유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가 6월달 한 달 또 이제 시작이 돼서 또 막 달려가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자리를 만나서 정말 엄청난 인연이죠. 인신난득요 불법난봉 그러잖아요. 목표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략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정말 원하영이 사막도 원하속단 탐진치 원하상문 불법승 원하근수 개정해 원하항수제불학 원하불태버리심 원하결정 생하양 원하속견 아미타 열의 10대 발언 열의 발언이잖아. 모든 위대한 도사들은 전부 다 원이 있거든요.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수행의 목표가 있었어요. 이런 부처님 아들 딸들 아니에요. 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한 삶을 살까? 목표의식에 투철하니까 목표를 달성하려고 몸과 마음을 다해 사니까 수명도 오래 간다는 거 아니에요. 수명도 오래 갑니다. 건강하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잖아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고 고통받고 괴로운 사람들 많고 여기서는 배 탔다가 빠져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저도 다른 나라에 탄광에 몸이 갇혀가지고 수백 명이 돌아가시고 또 우리 바로 위에 북한에서 몽고하니 아파트가 무너져서 수백 명이 돌아가시고 야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몇백 명씩 하니까 참 안타깝게 그지없죠. 다 소중한 생명들인데 부처님 어쩌자고 말씀이죠. 그 많은 사람을 잡아가실까? 그게 다 우리 모두가 지는 공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마음, 우리 마음이 개량이 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개량이 돼. 옛날에 우리나라도 무슨 아파트가 무너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와우 아파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면산 소가 들어간 산들은 그렇게 잘 무너지고 말이에요. 산사태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와서 부처님의 보살핌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동물들보다 낫잖아요. 강아지 송아지보다. 무엇을 강아지 송아지가 못한 일들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의미로운 존재인가 항상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어떻게 살다가 정년퇴직하고 어떻게 하다가 떠나면 그만 이게 아니라 나이가 들더라도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확고부동한 신념을 바탕으로 열심히 정진하시고 그러니까 부처님께 나오시면 자꾸만 목표의식을 세우고 살게 되잖아요. 아 내가 성불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동네에서도 쓰레기라도 줍고 말씀이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돼야지 디톡스가 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지 아름다운 그런 기운이 혈액 가운데도 흘러들고 아름다운 기운이 자꾸만 몽고하니 몸과 마음 가운데 계속 그렇게 퍼져가잖아요. 아름다운 기운이 말이죠. 온통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얼굴들이 다 일그러져 있고 우울해하고 쓸쓸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6월 이제 여름에 한복판으로 자꾸만 흘러들고 있습니다만은 아유 추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뜨거워진다고 하니까 참 세월의 흐름도 빠릅니다. 여름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삶의 자세를 한번 이 여름 동안 어떻게 내가 잘 이끌어갈 것인가, 나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열심히 실천해 나가는 어떤 가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 부처님의 이상입니다. 보살의 삶을 살라. 위대한 용기와 신심 바탕으로 모든 유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이 되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 부처님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한 달 나가는데 세월의 흐름은 정말로 빨리 가는데요. 내가 도무지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시고 온 한 달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 것인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참선도 하시고 열심히 정진도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보잘것없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데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한 이런 몸을 주셨어요. 전생에 공덕 따라서 오신 거죠. 한 50억짜리 한 20억짜리 기계를 할까요? 한 20억짜리 기계를 주고 두 사람에게 너희 기계를 잘 써가지고 좋은 제품 만들어서 회사에 많이 이익을 끼쳐라 이랬더니 말이죠. A란 직원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땠습니까? 때 빼고 광 내고 기름칠하고 해가지고 상품을 아주 좋은 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회사에다 큰 이익을 줬거든요. B란 녀석은 이게 완전히 게으르고 나타해서 막 녹이 슬고 제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장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둘을 비교해 볼 때 너는 안 되겠다. 이와서 나가라. 쫓아냅니다. 인간으로부터 격하당합니다.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가 될 수가 있어요. A라는 직원은 또 한 차원 높죠. 너는 정말 훌륭한 녀석이구나. 올려줘 버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인생을 수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죠. 왜 그래? 고통의 바다를 이겨내는데 또 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겨내는데 뭐 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뭔가 이겨내는데 그만큼 힘이 쌓이는 거니까. 그만큼 힘이 쌓여. 뭔가 이겨내는 가운데 삶이 어떤 그런 긍정적인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부처님 말씀 따라서 정말로 열심히 정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있지 자꾸만 부처님 말씀 어긋드리고 탐진지 삼독심의 포로가 되고 이래버리면 몸이 자꾸만 독으로 가득 차고 제 뇌가 눈에 도끼가 어려서 독이 자꾸만 밖으로 비쳐나옵니다. 피가 전부 다 독성으로 흐르니까요. 결국은 각양각색의 질병들이 독이라는 건 완전히 뭔가 아니 우리 몸을 함락시키는 원흉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또 열심히 정진하시면서 중급반도 많이 올라오시고 초급반도 열심히 정진하시고 해서 고급반도 마찬가지고 전법대학원도 마찬가지고 훌륭한 불자로서 훌륭한 법으로서 훌륭한 법사로서 정말 슬기롭게 잘 그렇게 성숙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